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3장을 읽었는데요. 3장도 어제 본문과 같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지도자들의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의 부패.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정의를 알지 못하고 악을 즐긴다 하는 말씀을 하고요. 여기에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는 그런 잔혹한 비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라면 5절부터 7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제 말씀과 비슷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이들은 자기 이익만 챙긴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잘하고 이익이 없으면 뭐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예언자와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미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권능과 정의를 받아 참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늘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되는 이 내용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도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도자들의 책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 신앙의 위험성.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참된 예언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의식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래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당시 1차적인 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읽혀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일반 소설책이나 이런 것은 한번 읽으면 그 속의 메시지로 끝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옛날 말씀으로 하나의 추억하는 것이 본 이해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당시 선지자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재판관, 또 통치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들의 그릇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추기고 그들과 결탁한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이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변하면 시대가 좋아지면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은 많지만 인간이 가지는 본성은 변함이 없어요. 옛날 사람 거짓말하나 지금 사람 거짓말하나 옛날 사람들의 그런 부정과 불의가 있는 것이나 오늘날에 있는 것이나 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문제 속에 나타나는 여러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인물이에요?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릇된 지도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아 옛날에 그런 사람이 등장했구나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나와는 어떠한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연관보다는 나는 누군가 하는 차원에서 본문을 볼 수 있죠. 내가 선지자의 입장을 지금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릇된 지도자,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내가 지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죠. 자, 그렇다면 뭐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입장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부패를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입장인데,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좋은 사람, 그리고 성경이 밝히는 선한 인물을 나와 동일시시킬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속에 나오는 그릇된 사람, 부정된 사람, 그거는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나에게 비춰보진 않죠.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 입장으로서는 생각을 하지만 이 속에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는 나와는 하등 관계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냥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또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죠. 여기에 지도자들, 뭐 내가 가진 것은 큰 권력은 아니지만 누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들이 있잖아요. 이 권력이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없나, 또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거짓된 선지자들은 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고,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들을 왜곡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딱 정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모습, 어떤 사람은 거짓 지도자의 모습,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딱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소가 내 개인 한 사람 안에 다 있을 수가 있죠. 다 개인 안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지자 입장으로서 불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있지만, 또 어느 때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릇된 지도자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들을 리얼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모습 속에도 권력과 돈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이라든지, 약자를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라든지, 종교, 사회 이런 것이 그런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또 성찰해보면 어떤 모습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작은 권력이 남용되거나 그리고 잘못되거나 있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늘 캐치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내 말과 내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 상처라는 것이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불의한 모습을 볼 때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우리가 개인이 잘 되면 사실은 공동체는 그것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죠. 공동체 개인이 다 흰색이면 전체가 흰색이잖아요. 근데 전체가 흰색이고 개인은 다 검정색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개인은 전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진실과 참된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내 개인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또 교회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것이 개인의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도 또 다른 곳에도 그것이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 가장 작은 교회인 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미가 3장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1장, 2장에 대해서 그냥 그 거짓된 것, 불의한 것, 탐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3장에 와서 또 반복을 해요. 또 반복을 해요.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면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으냐. 자세히 보면 좀 차이점은 있죠. 하지만 그 반복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늘 우리의 삶도 반복되거든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뭐 반복되면, 또 반복되면 지루해하지만 우리의 삶도 늘 똑같은 것을 반복하거든요. 그릇된 거, 잘못된 거, 거짓된 거 반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또 전한다. 왜? 그것을 자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그릇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은 단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시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만, 그 구원 안의 영역 속에서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옛 성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그 단번에 이룬 것들에서 내가 더 확신과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약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묵상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신이 좀 더 건강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 말씀 이런 경고는 뭐냐면, 진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돌이키기를. 근데 우리가 아주 절대적 타락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어느 정도 그런 수준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입니다. 우리들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처럼 절대적 악의 영역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더 잘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늘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준 완전한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고백은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은 부족하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다 용서했고 구원해줬고 그래서 항상 힘을 내라. 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항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단계로 머물지 않고 점점 성숙해가고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발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이 여정을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지만 또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